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입을 주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여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내 어떤 요구들을 상대에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오고 가는 것은 몸과 몸이 오고 가는 것도 있지만 언어라고 하는 단위를 통하여 저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또 여러분의 어떤 뜻이 저에게 언어라고 하는 단위를 통하여 오고 가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언어를 통하여 상대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도 있습니다. 그 언어를 통하여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분노를 이루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이에 따라서 사람 내 삶의 어떤 인격이 정하여지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 그 어떤 것보다 언어에 관한 부분, 말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공격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따끔하게 말하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것이 낫지 이러면서 삶의 어떤 부정적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한 말씀이에요. 결과가 무엇인가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1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한 말대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어는 축복이지만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이것은 그 언어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아주 무섭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언어 잘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너는 어느 지방이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는 선행과 정의의 실천적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빈민을 봅니다. 그 빈민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이죠, 재능이죠, 세상 권력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이용해 먹는 경우도 있어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들을 부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의 내가 있음으로 그들에게 뭔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그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다? 감찰하는 이가 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옛날에는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탄절 이브 때에 각 가가 호호를 방문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불러주었던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새벽송을 도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가정은 따뜻한 차, 어떤 분은 또 먹을거리 초콜릿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대접하기도 하고 선물을 준비했다가 그것을 전달합니다. 선물을 가지고 오면 그 선물을 분류를 해요. 그리고는 그 분류된 선물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새벽송의 민원이 문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벽송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성도들에게 말했죠. 여러분, 성탄절 올 때에 선물 하나씩을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광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에게 우리 교회에 처음 온 분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할 때 저건 누가 가져오랴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도 그날 와서 보니 성도들이 다 준비해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신기한 생각을 했노라 라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이웃을 늘 생각하고 있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얼마 전 부활절 감사헌금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또 울진 화재 현장에 헌금을 하자 여러분들이 참 많이 참여를 해 주셨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한부모 가정 돕기 여기에도 많은 분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있는 그대로 빈민이라든지 어려운 이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 돕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늘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이죠.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언어라든지 우리의 삶의 실천을 주장하는 보다 근원적인 부분, 근본적인 부분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뭘까요?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상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미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성전이에요. 그때에 발을 상가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이라든지 여호수아 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면서 무엇보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과거의 자기의 역사입니다. 신발을 신고 집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시장도 가고 신발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는 자기 인생 기록이에요. 동시에 신발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발을 보호하고 자기를 받쳐주는 보호 장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라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지난날에 내 인생에 내 삶을 지탱해 왔던 것을 내려놓아라 그런 말이죠. 그걸 벗어라.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런 것을 내려놓고 뭐하다?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의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 삶을 걸어가는 것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경력, 경험, 알량한 지식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다스려가지 말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가게 되어지면 뭐하다? 우리의 입술에 말하는 것에 조심스럽고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게네사렛 호수에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게네사렛 호수에 갔을 때에 뭐하고 있었다고요? 어부들이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 잡은 것을 정리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시몬의 배에 갔지요. 물었죠.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럴 때에 베드로 시몬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지금까지 경험, 지금까지의 어부로서의 경력적 이력, 이런 것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못 잡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이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말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결과가 무엇이냐고요? 알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자기 동무에게 손짓하여 오라 하여 2배의 만선, 2배에 가득 채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자기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자기를 다스려가게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말씀이 능력을 이루게 하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말씀이 너를 다스리게 하라. 놀라운 것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면 어떤 일이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생각들을 벗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씀대로 되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하고 주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루를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드리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빈민을 위해서 나누며 살아가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여, 그러기 위하여 발에 신발을 벗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생각에 신발을 벗게 하시고 말씀이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 얻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입을 열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릴 때에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믿는 대로 되는 이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복된 미래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 고통하는 이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줬던 능력, 오늘도 동일하게 주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셨고 내세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말씀하시고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말씀하셨사오니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처하여 있는 현실에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여전히 그곳에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온 성도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장한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학교와 주어진 삶의 현장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인도받는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곳곳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복음을 위하여 살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 교회에 눈물로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간구 헛되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 38전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북한 곳곳에 다시금 주의 교회가 설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 삼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